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6일 성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에 앞서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 같이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보자. 할렐루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죠.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담대히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극복해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복음성 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머리 숙여 초췌한 삶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광명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밝음과 광명한 빛,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참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삶의 역경 속에 꼽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금요 기도회 본문의 제목을 선포권을 확보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선포권을 회복하라.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좀 더디하고 그 강력한 힘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TV 넷플릭스에서 방송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쇼 프로그램 아니면 뭐 드라마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가장 최종 목적은 내 땅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 땅을 확보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병 뚜껑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사람이 병뚜껑이 가는 그 거리에 멈추는 거기가 곧 나의 땅이 되듯이 또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기면 또 그 자리에서 병뚜껑을 손톱으로 치고 또 병뚜껑이 멈추는 그 자리가 내 땅이라고 확보하여서 우리가 땅 따먹기를 했었던 그런 소실적의 추억들도 있어요. 사람이 집 한 채를 지어보지 못하면 상투를 잘라야 된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집을 한 칸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투를 잘라야 된다. 이 상투를 자른다는 뜻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집 한 칸을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속담으로도 어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집을 한 칸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땅 한 평 없이 태어나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바늘 하나 꽂을 수 있는 땅이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개인적인 바늘 하나 꼽을 땅도 바늘 하나는 꼽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는 못 꼽을 형편이에요. 중요한 요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고 그 좋은 재정들을 잘 확보하고 여러 곳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재테크 해가지고 주식도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집을 사기도 하는데요. 진짜 어른들은 땅을 삽니다. 가급적이면 땅을 확보하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쓰는 분들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왜 어른들은 땅을 샀냐 그러면 땅은 나의 목숨이었거든요. 땅 한 평이 없어 곡식을 일구지 못하고 처절하게 노버져서 논일로 다른 사람의 그 땅들을 개간하여 그들에게 모든 곡식을 주고 내는 거기서 몇 가마니 덤으로 얻어서 먹고 사는 그 처절했었던 지난날의 그 민초들, 참 척박한 인생 여정 살아왔던 촐로들, 그리고 땅 한 팽이 없이 피눈물 흘렸던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그 어른들은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삶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는 강력한 삶의 본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른들은 무조건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게 어른들의 재테크요, 어른들의 삶의 탁월한 지혜들이죠. 그리고 그런 자손들이 태어나면 만석군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석군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땅 한 평 사놓지 못한 부모님 설아의 자식들은 태어나면 저처럼 바늘 하나 꼽을 땅 없이 빈 털터리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땅을 사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시내에도 저 산간 오지에도 저 바닷가 깡촌에도 돈이라는 게 있어야 땅을 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라 라는 것이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세상도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게 어른들의 최종 목적이듯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선포권이에요. 그 선포권이 화폐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바로 돈이에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바로 재물이에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바로 화폐예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바로 금이요, 은이요, 돈 같은 귀한 것, 바로 땅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을 갖추는 바로 현금 같은 게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자꾸 활용하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자꾸 누적을 시키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진 것처럼 내 배가 따뜻해져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많이 내가 자랑하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내가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많은 금은보화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찰 부자같이 영적인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돈으로 땅을 사듯 그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지경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지경을 무한으로 번창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화폐 같은 게, 현금 같은 게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역을 가졌고 영권을 가졌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시리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분은 대단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나 봐. 저분은 독특한 직분과 독특한 은사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작 영권과 어떠한 영적인 권세가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분이에요. 다만 그분들이 영권을 가졌다, 영적인 권한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뜻은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나는 늘 언제나 활용한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 신앙관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내가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병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예수 이름의 선포를 내어 던지는 그러므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트여지고 닫힌 것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권한을 확보했노라고 영적인 권세가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대단하게 독특하게 탁월하게 은사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곧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생활화되어 있다.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늘 내 입술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손쉽게 작동되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들처럼 대단한 영적인 권한을 확보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들처럼 대단한 영적인 지경을 확보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이 눈에 보이나요? 영적인 지경이 뭔데요? 영적인 지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경의 확보는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재물과 어떤 가치 있는 것들로도 맞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을 확보한다거나 영적인 지경을 넓혀 나간다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가 많이 확보하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 일상에서 열심히 선전하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 신앙생에서 계속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가 내어 던질 때 이만큼 내어 던지면 이만큼 영적인 지경이 확보되는 것이고 저만큼 내어 던지면 저만큼 내 영적인 지경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요, 영적인 지경이 넓은 자요, 영적인 지역들을 확보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바로 땅을 살 수 있는 현찰 같은 거예요. 땅을 살 수 있는 금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땅을 많이 확보하듯이 지경이 넓어지고 끝없이 나의 영적인 권한이 확보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권을 가진 자 앞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중곳에 잡은 그 마귀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수많은 악다한 수많은 흉악한 귀신의 그런 속성들과 속물들이 감히 접근을 하기 못해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의 종로로 떼어지는 것들이 결단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는 있고 대적할 수는 있고 싸울 수는 있으나 절대로 그것들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나라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한 자 나는 그것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는 반드시 내 것이에요. 승리는 틀림없이 내 것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이라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에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지고 눌린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곧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곧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곧 금없는 보화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확보하고 활용하고 선포하는 걸 갖다가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죽음 앞에 예수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살아남을 받을지어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모든 세포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 세포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포가 재생되어지고 막혔던 혈관이 트여진 바 되어지고 그 근육이 찌그러졌던 것이 예수의 이름 명하니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느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던지기만 한다면 병마도 결단코 나를 이기고 점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나의 인격적인 모든 장애, 나와 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사람들과의 관계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감정이 먼저 다스려지고 그 모든 악조건들이 떠나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느라. 그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의 권세와 권능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과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한 자들은 영적인 권한이 확실히 달라요. 퀄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내 자유자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지 못한 자,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내 입에서 말라버린 자들은 공중곳에 잡은 귀신들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병마를 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혼선을 주기도 하고 신앙의 어떠한 갈팡질팡 갈래길에서 헤매게도 하고 더 더럽고 흉악한 것들이 또 영적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꼭 인격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야만, 저 사람은 정죄해야만,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평가를 해야만 내가 신앙에 어떠한 우월감을 갖는 그런 아주 못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은 늘 언제나 귀신 이야기합니다. 늘 언제나 눌린 이야기만 해요.
그 낯빛이 그다지 건강하거나 그만큼 어떻게 투명하거나 낯빛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칙칙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고 그런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거의 동일한 특징들이에요. 인색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섬겨야 되는 줄 빤히 알면서 손익계산을 하여서 섬김을 지체하고 섬김을 어떠한 수들을 저울에 달아서 인색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모든 속성들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단점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전도를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곧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과 능력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빈약하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그 특징들과 단점들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믿음의 후사가 없어요.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가난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 딸들이 신앙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 직계손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대물림 받는 것을 싫어해요. 대물림 받고 믿음을 계승하는 것을 꺼리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단막극 같이 간단하고 빨리 끝나죠. 그다지 튼튼하거나 웅장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귀신 하나를 못 쫓아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병마를 치유를 못합니다. 공중곳에 잡은 것들과 대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종로로 떼어지고 있는 다양한 음란과 폐역과 오만과 자만과 거짓과 모순과 불평한 수많은 그 죄의 속성과 요소들을 산산이 깨어 쪼개버리고 그 너머에 있는 평화와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묘함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취하거나 먹어보거나 확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요소들이 수백 가지라면 그 수백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은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에요. 그런데 그 명약이 없으니 이분들은 영적으로 재미가 없고 영적으로 식견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후사가 없고 영적인 지속성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는요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익숙하게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자들,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마치 땅을 사듯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재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영적 지경을 넓혀나가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나의 영적인 고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비결을 아는 자들은 완전히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요. 신앙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중권세의 잡음,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한 자들은 영적인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느니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육신의 병마를 주장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내가 예수 이름에 가는 사나님을 받을 치어다. 내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 그 귀한 사업체에 여러 가지 불화와 불평과 인적인 자원들이 모순이 되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의 감정을 휘어잡고 그 귀한 사업체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체인이 너 어디서 왔어? 당장 일곱교로 사라지길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도록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재물을 놓고 너는 사라짐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은 병마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생명의 명약을 가진 거예요. 눌려 있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강명한 빛이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눌림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망상된 생각은 사라짐을 받을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도 떠나갈 받을지어다. 그 비어진 공간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태워버릴지어다. 그 태워버린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재생으로 재활되고 부활의 역사로 나음과 치유가 되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병마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은 얼굴에 광명과 빛이 나요. 완전 퀄리가 달라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은혜로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만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얼굴에 광명과 빛이 임한 것 같아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만 보면 왜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저는 장로님만 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죠. 역시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군. 영적인 거인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얼굴 때깔과 빛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능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단순하게 병마만 치유하는 명약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공중곳에 잡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가 막힌 생명의 채찍이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나를 바꾸어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이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물림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신앙관 자체가 달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권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의 신앙관의 경건함과 거룩함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자랑할 만해요. 왜냐? 늘 언제나 부모가 신앙의 유산으로 살아있거든요. 늘 언제나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모의 좋은 신앙의 가치가 늘 일생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고 신앙을 흡수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반사적 거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선포권을 가진 자들의 자식의 신앙생활과 신앙관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아주 훌륭한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선포권을 가진 자는 박혀버렸던 인생의 담을 허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막혔던 대문의 문을 산산히 쪼개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돌파의 능력과 파쇄의 역사를 재현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마치 커다란 유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유리 너머에 나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도저히 그 유리를 내가 넘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저 유리에 산산이 깨어 쪼가지를 받고 내가 유리를 밟고 그 너머에 있는 나의 꿈과 행복과 희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돌파하고 파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재현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와 생명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연히 신약에 보면 더욱더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에 많이 집대성되어 기록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본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을 잔을 치유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쳐본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여서 사람의 앞날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들이 신약에 수두룩해요.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만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약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에 과거 2025년 훌쩍 전에 이 신약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가 이 성경에 그 이후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예로 지금 천국 가 계시는 조용기 목사님, 그 어르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크리스천 닥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병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산산보약을 먹이셨나요? 그분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떠한 생명의 주사를 놨나요? 그분은 오직 환치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어른, 천국에 계신 어른이 성경책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가 따르리니 무슨 독을 못 해를 받지 아니하고 환치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일부러 신의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성령의 아버지니까 보혜사임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가 따르리니. 어떠한 유가? 이러한 유가. 병을 고치는 유가, 생명을 살리는 유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유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가, 어찌할 바 몰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유가,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환치에 손을 얹으니 병이 낫는 거예요. 누구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이죠. 여기는 그분의 성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인재 선교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성경에 아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자들에게는 병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곧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 곧 재물이고 예수의 이름이 곧 금은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토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세가 확보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잘 알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잘 확보하고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귀신을 쫓아봤다. 내가 병마를 치유해 보았다. 나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간증, 이와 같은 살아있는 스토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의 대를 이어서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종도 수많은 사람을 병을 치유해 봤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 그래서 귀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선포권이라는 게 무조건 큰 소리만 한다는 것이 선포권의 온전한 진리와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포권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묵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은밀한 상황에서는 머리로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공개된 장소에서는 큰 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다양성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권을 가진 자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 행하니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잠들이 있고 폐역한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큰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영혼육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떠나갔죠? 예수의 이름의 생명 때문에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올해에는 전도 특공대 부흥회 중에 90쯤 되신 할머니가 평생에 곱추로 태어나신 분이랍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크게 등이 안 굽었는데 생활하고 살면서 어떻게 특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이를 드셔가시면서 이제는 등이 마치 이렇게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아주 흉물스러운 등을 갖고 계시게 되었죠. 어느 교회 전도 부흥 특공대 부흥회 중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마치 거드름을 부리시면서 교회 성전의 문을 팍 열고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고작 한 20명쯤 모였을까요? 조롱하는 거지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젊었네. 그 젊은 사람이고 오늘 온 사람인갑네. 소문났대. 젊은 강사인가 선생인가 온다고.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지금. 그것도 11시 예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칠 쯤 되니까 허리가 이렇게 곱추 되신 할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 등 한번 딱 펴지게 기도 한번 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내 곱추가 좀 낫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랬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 어르신이 공개적인 예배 장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나 은밀한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아니면 집으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사내 진미를 대접하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난처한 건 똑같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건 똑같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으로서는. 왜? 저는 고칠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 곱추를 고칩니까? 저는 의사도 아닌데. 아무것도 몰라요. 곱추에 대해서 증상도 모르고 곱추에 대해서 왜 발병을 하는지 원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의 선포권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어르신. 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기도할 장소가 그다지 마련이 되지 않으니 이 교회 본당 나가면 옆에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조그만 거기 세가독실이 있다 그래서 어르신 그리 오십시오. 기도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그 어르신을 그리 오시라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당황스럽고 그는 그 순간에도 침이 말라요. 저는 그 순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 기분 모를걸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진짜.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요, 얼굴이 화끈되고요,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어디론지 36개 주랭랑을 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보고 있고, 거룩한 성일 안식일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전도 강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가도실로 모셔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동네에서 오신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 창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내고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또 어깨를 잡고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요. 막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어디서 기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어르신의 착잡한 마음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노니
어르신께서 평생에 이 안타까운 불구로 사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을 테이다. 조롱을 받으면서 겪었던 상처가 먼저 떠나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나도 건강한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넘부르지 않게 살았을 텐데. 이와 같은 어르신의 평생의 자괴감이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기를 선포하노라. 그리고 가족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저와 같은 무엇 같은 사람, 우리 엄마는 이와 같은 곱추야 라고 조롱하고 자식들에게 상처가 전가되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어르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던 가족 간의 상처가 다 떠나가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마음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영이 있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